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본문 가운데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아마도 유일하게 이 서기관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학자들은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칭찬, 애매한 칭찬이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은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점에서는 꼭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맥락을 놓고 생각해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할 때 이 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보면 far away, alien, distance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멀지 않다 이게 거리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단어를 alien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보면 이거 외부인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distance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 멀리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외부인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서기관을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혼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무 애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면서 이미라는 사실입니다. Not yet, 아직. 하지만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을 볼 때 이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그 길을 열심히 잘 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근데 사실 옷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아무렇게 입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잘 정돈해서 입고 나와야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위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검은색 옷을, 가운을 또 입어요. 재판의 권위를 나타내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로 된, 통으로 된 이 드레스 같은 옷을, 땅에 닿을 정도로 긴 옷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옷을 입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에 합당하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유대인들이 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존경을 표시했어요. 또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서기관을 가장 상석에 앉도록 배려를 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건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위선적인 기도를 했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 질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답게 율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사람은 계명과 율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잘못 이야기하면 자칫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계명은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계명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안식일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손꼽는 것은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들 가운데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모세오경 중에서 10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 전통 혹은 입으로 전해오던 것을 글로 정리한 것,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데,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막 찾는 과정에 만들어진 게 이게 할라카라고 하는 거였어요. 할라카는 전체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48개의 조항은 무엇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하라는 계명인 반면 365개의 조항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613개의 할라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하냐? 어떤 게 최고냐?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느냐? 이걸 연구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서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으로서의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던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금방 떠올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왜 뭐냐면 쉐마 문구를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유대인들은 이 머리와 팔뚝에다가 아예 새겨놓고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냥 한 분, 숫자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꿰뚫고 있는 절대적인 원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요, 원래 심장이란 단어예요. 심장. 내 심장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건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전폭적인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심장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목숨을 다한다.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적 존재, 영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 생명, 이걸 나타내는데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지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랑하지 말고, 지적인 능력과 통찰력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라. 힘을 다한다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내는 겁니다. 아니, 아직 발휘하지 못한
앞으로 나타날 모든 가능성에 있는 그 힘까지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의지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31절 말씀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나의 경계가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경계가 이 세상을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장되고 넓어져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구별과 차이가 없어지고 나와 이 세상 피조세계가 구별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어떻다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나 좋아했고 회당의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의 대우를 즐기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주 과부의 돈까지도 욕심내는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고 있었죠. 아주 성물들이었죠. 근데 이 서기관은 좀 달랐어요. 이 서기관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어떻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서기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옳소이다, 참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딱 말씀해 주신 그 순간에 이 서기관은 문득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 잘 듣다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른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이 서기관은 정말 엄청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서기관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요. 이렇게 너무나 위대한 통찰력을 보여준 이 서기관을 향해 그래, 너 엄청난 그 지식과 안목을 갖고 있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았을 텐데
멀지 않다. 아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에게 아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뭐였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서기관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을 해석했으면, 성경의 의미를 찾아냈으면 그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서기관은 아직이었어요. 아직 그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었는데요. 거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물며,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죠.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번마다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하는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와 같은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조차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칭찬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서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목사님들이 서기관이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이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목사들도 서기관이죠. 신학교 교수들도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서기관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전에도 서기관들이 존재하긴 했죠. 근데 그전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여 갔어요. 근데 포로 후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냐면 말씀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에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이나 랍비 같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왜 서기관들이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율법을 필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필사했던 그 성경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 말씀을 해석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신부님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어야만 그 말씀을 그나마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따로 있어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려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우리 자신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판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따르고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분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아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조차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 넣어야 할, 다가가야 될 우리들의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서기관이 한편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이 서기관. 우리는 아직 그 서기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펼쳐서 그 뜻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찾아보며 비교하며 대조하며 검토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백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이 너무 큽니다. 아직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담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